영국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분은 석공의 아들로서 성장을 하면서 그 가정이 조금 보수적인 믿음의 가정인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토마스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을 썼을 때 영국과 미국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최고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참 칭찬을 해 주었던 그런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아직도 이 책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이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프랑스의 이런 전쟁이나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 민주주의와 건강한 문화가 참 꽃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7년 동안 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자기와 가장 절친한 이제 그 당시 당대 유명한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 원고의 검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원고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밤늦도록 책을 보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에 하녀가 서재를 청소하다가 방에 흐트러져 있는 원고를 보고 그것을 모두 이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그 존 스튜어트 밀도 놀랬고 또한 7년 동안 고생했던 토마스 칼라일은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살이 쭉쭉쭉 빠지면서 더 이상 이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루는 창문 바깥을 딱 보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담을 싸는데 터를 정하고 그리고 줄을 대어서 이제 벽돌 하나하나씩 쌓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쌓다가 그 중간에서 담을 헐더라는 거예요. 그 왜 하나 했더니 이 줄이 똑바로 되지 않으니까는 헐고 또 다시 쌓고 또 중간에 이게 바르지 않으면 또 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렇게 한 집에 담을 쌓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렇게 헐어버리는구나. 하물며 그래도 내가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이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을 쓰려면 7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불이 났다고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좀 추스려서 뭔가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망도 크지만 어떤 작은 일에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한 7년 동안 그 원고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제 그 프랑스 혁명사의 책으로 지금 남아있게 됐는데 결코 그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가끔 저도 설교를 다 완성하고 이제 끝마쳤는데 그 원고가 날아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프린트까지 해놨는데 원고가 날아가가지고 다시 써서 주보에 옮겨야 되니까 주보에 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저에게도 있는데 그것도 때로 저의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는데 7년 동안 원고를 써서 그것이 참 하루아침에 참 불에 태워지고 다시 7년 동안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뭔가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참 기도하면서 신앙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책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정말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은혜는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굳게 잡을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 한다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고 오히려 큰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찢고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뭐 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가? 왜 이런 1호의 메시지를 주셨을까?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핍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또한 생업도 다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밑바닥에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제 이곳저곳으로 피해서 동굴이나 또한 땅 속을 파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때로 처형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몸이 기둥에 묶여서 이제 이제 불을 태우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 어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으란 말은 다른 뜻으로 꽉 잡으라는 말입니다. 꽉 잡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이 맛있는 사탕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줄 때는 얼른 받고 그리고 달라고 할 때는 절대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억지로 손을 펴가지고 억지로 뺏으면은 하루 종일 우는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왜?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맛있는 거기 때문에 빼앗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이제 그 사탕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서 꽉 잡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분은 대제사장이시오.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구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시기가 놓치면, 그 시기가 놓치면은 그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은혜가 있어야지 그 시기가 놓치면 오히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일용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의 양식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일용의 양식을 위해서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일용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것은 첫째,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과거에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고 차에 취할 분도 있고 운전하다가 아차하는 그 순간순간 과거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과거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은혜의 은혜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실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주시며 내일 주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를 따라 뭐 하시는? 때를 따라 뭐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감정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때에 맞게 딱 도와주실까? 여러분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내 때에 맞게 하나님은 일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때에 맞게 도와줄 수 있으실까? 그것은 15절에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동일한 감정을 느끼다, 공감하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공감하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낄까요?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느끼실까요? 사업으로 어렵고 힘들 때 두려운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느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배고픔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시련도 당하시고 역경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도 당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피곤할 때 주무실 줄도 아셨고요. 배고플 때 드셔야만 되는 것도 아셨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셨던 분입니다. 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동정을 체율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체율.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체율. 이것을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든 것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때에 맞게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같은 감정을 가지고 느끼시는 분인데 왜 우리 자신들이 연약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강한 것 같아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세고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흙으로 지은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놓으면 깨지는 그리고 깨지면 쉽게 상처받는 아무리 우리가 강한 것 같고 힘이 있고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소리에 상처받고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혹시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것을 누가 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이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으로 만든 육체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영혼에 주님이 함께 거하실 때 우리는 질그릇으로 그 보배를 담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것은 우리 안에 보배신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해요? 질그릇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해요? 몸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시간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위해서 시간 투자해 본 적 있나요? 나의 변화와 성장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닦기 위해서 나는 시간 투자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나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질그릇을 위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시간을 투자했나요? 질그릇은요, 깨지기 쉬워요. 아무리 가꾸어도요, 상처받기 쉬운 게 우리의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맞게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신 분들이 부모예요. 배가 아프면 왜 배가 아픈지, 울면 왜 우는지, 적어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들의 때를 아는 분들이라. 여기 대부분 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때를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원함을 모르겠느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얻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녀들과 같이 예배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장석한 지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혹시 코로나19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찡하게 와 닿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에 유대계 프랑스 지성인 베유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다.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과 하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중력은 물체가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이고요. 그런 물리적인 힘 때문에 이제 우주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영적인 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그 영적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궁핍할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14절에 보면은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마지막 천민이 있다고 합니다. 천민. 그들은 최하위의 천민을 위해서 인도에는요 우리나라보다 그 계층이 더 심한데 최하위의 천민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는 일을 하며 사는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은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낮에는 바깥 출입을 전혀 안 하고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밤에만 나오는, 그래서 빨래주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임금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학자이면서도 세계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지가 되라. 하나님 앞에 뭐한? 즐거운 거지가 되라. 거지가 되라. 아,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지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어요. 아무나 만나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돈을 주면서 침을 뱉고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돈을 던져줘도요. 고맙다고 인사하고요. 그 돈을 치워가는 게 거지들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지 말고 거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뭐 했어요? 풍성하였도다. 쌓아놓으신 그 은혜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침노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아간다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계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은혜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은혜 보좌가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 보좌가 있습니까?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그 골목에 골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거룩한 성도들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적어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풍성하게 쌓아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으로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어머니 계십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영덕 집사님 작곡가이기도 한데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작곡한 그 책 중에 이 복음송 중에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제가 이 복음송가 중에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장님들도 참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최영덕 씨가 작곡한 곡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실패를 하고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좌절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원망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실망과 낙담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작곡한 그 복음송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작곡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구했던 그 당시 은혜를 구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과거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1984년 9월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내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회복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음성, 메시지 같은 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노래를 하던 사람이라 그것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체유를 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내 힘들고 어렵고 때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감정까지도 우리 체유를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